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6장입니다. 576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아를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가진 쓰고 온갖 곳에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 나 오직 한망 빌고 또 빌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이어졌으니 하늘보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읽어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 판가름 난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는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줄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기도하러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대화라고 배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배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면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 떠오르는 마음, 또한 결단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우상 앞에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 소원을 이야기하죠. 들어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뿐이죠.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기 때문에 우상을 믿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구해도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잠히 머물고 기다리며 들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것을 실천할 때에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의 삶이 변하고 성품이 성숙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성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까지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기자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기록하죠. 다 듣지 않고 대답하는 것이 수모를 받기에 수모를 받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23절에서 대답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문제를 되돌리다라는 의미로 결론이나 해답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 듣지 않고 문제에 대한 결론이나 해답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수모를 당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에 대한 결론이나 대답을 내리기 위해서 충분히 들어야만, 다 듣고 난 다음에 해야만 수모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문제를 다 듣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해답을 내릴까요? 오만한 사람이죠.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기 바로 직전 12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오만한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죠. 오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대충 듣고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대충 듣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전문가라고 여기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결론을 내리고 해법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대화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듣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고 해답을 제시해 준 적은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 특히 그랬습니다. 아내가 힘든 점,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 듣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아내가 하는 말을 중간에 끊고 해결책을 제시해서 아내로부터 좋은 반응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받기 위해서 말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죠. 그게 더 지혜로운 태도였고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했다고 하지만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말한 것은 어리석은 태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처럼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말해서 상대방으로부터 핀잔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대답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해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처럼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의 루가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말씀 구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의 생기가 루하흐입니다. 즉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생기가 상한다면 누가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상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상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14절에 이어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15절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식이죠. 지식을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지식,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귀가 지식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것이고, 명철한 사람의 마음이 지식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겁니다. 잠언에 시작했을 때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자는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듣는 귀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수 있게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처음에 전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는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착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신에게 3번이나 찾아오는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자기가 있는 곳에 가서 누웠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때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삶이 변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후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내게 감동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머물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 내 기도의 제목만을 아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머무는 시간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만 하고 구하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그 생기가 소생되는, 하나님의 그 루하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사무엘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지만 어떤 성도님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을 발견하고 실천하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그 말씀을 듣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듣는 태도와 마음으로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나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함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됩시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자가 됩시다. 기도할 때 내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잠시 머무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또한 주일이나 새벽이나 수예배 드릴 때, 공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왔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소망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며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